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의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천국 안내도를 새벽 시간마다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전부 다 마쳤는데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분을 계속 반복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반복 훈련을 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것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거든요. 지식과 정보가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넘쳐나는데,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얼마든지 들으려면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도 우리 속 사람이 바뀌질 않는단 말이죠. 거듭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져요. 안 되지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 본능적인 욕구는 첫 번째로가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가 생존적인 욕구, 세 번째가 이성적인 욕구. 이게 아주 본능적인 욕구인데 창세기 1장 24절에 가서 봐도 그렇고 또 1장 28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 본능적인 욕구가 거기 담겨져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가 이 본능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식물도 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동물들도 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라는 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식물들도 안 먹는 것 같은데 뿌리로다 물을 먹거든요. 그 생명을 이제 공급받는 거고. 그 다음에 안 죽으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먹어야 사니까 살려고 하는 게 본능적인 이제 욕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인 욕구라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가지고 그 후손을 남기게 돼 있어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본능적인 욕구 한계에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옛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본능적인 욕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영적인 세계예요. 그게 되지는데 그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는 이유가 이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안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이제 뚫혀야 돼요. 열려져야 되는 거지. 성경이 열려져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개와 천국 안내도 여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그림 파일이 있는데, 이것이 창세기 계시록까지 한눈에 이게 성경 전체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걸 보면은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그 21장에 가서 보면은 그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죠. 새 땅으로 바뀌고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 아담이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요. 계시록 21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다른 건 다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었거든요. 창세기에는. 근데 계시록에 가서는 22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이게 열려져야 돼. 열려지면은 이제는 우리는 어떤 거짓된 영이 일하는 거, 진리의 천사가 일하는 거, 이 전체가 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열려지고 보여지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였듯이 우리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이 열려져야 돼. 오늘 시편 148편에도 이래 보게 되면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에요.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게 무엇으로 창조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요. 우리 입으로 다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말씀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잘 못 믿은 거 이게요. 어린아기든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거짓된 영에게 속해갖고 있든지 어린아기 영이든지 우리는 다 성장이 된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듯이 오늘 아들 된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또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8편에 보면은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2절에 가서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영적인 존재지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군, 천사, 천사장, 그룹, 스랍,
전부 다 이런 영적인 존재인데 보이지는 않아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늘도 하늘이 나오죠.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하늘 위에 물이 있죠. 구름이잖아, 그죠?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 보면은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래서 지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막 열려지면서 막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항상 내 육신의 생각,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게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는 것이 그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만물들을 이제 또 말하는데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에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에 보면은 아니 나도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 된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결정해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그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속는 것이 나는 내 것이야.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원하는 데 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달으면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 그게 최고의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고정관념, 본능적인 욕구에 갇혀 있는 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로 거듭나면은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아니에요. 성령은 아주 거룩함을 말하는 거고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성령이 내게 딱 임하가지고 나를 잡아주면은 막 내가 할 수 없던 일들도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능력이 생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은사주의로 가가지고 사람들 뭐 병 고치는 데다가 병 고치는 게 더 큰 일을 하는 겁니까? 죽은 영을 살리는 게 더 큰 일을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더 큰 일이잖아요. 병 고치는 건 조그만 일이고 방언 같은 건 아주 조그만한 일이고요. 예언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온전한 것이 오면 이런 방언이고 예언이고 모든 걸 다 폐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아들 되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기 때는 그런 걸 하지만은 아들 된 자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영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오직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거듭난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 14만 4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도구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